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셨사오니 마음도 깨워주시고 영혼 늘 깨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원동주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하게 복되고 순조롭게 하옵소서. 남편의 생일을 감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온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의 생명으로 늘 인쳐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딸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방역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삶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에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에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 성품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절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첫 암시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암시, 성령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하지요. 성령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로 얻은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욕구는 물리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왜 바르지 아니한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빨리 해야 할 것과 더디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실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너희가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동시에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알아라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답게 경건한 삶에 순종하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답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격언입니다. 구약의 성경 잠언에도 언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또 말하기는 더디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귀는 빠르고 입은 느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대로 귀는 느리고 입이 빠르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돌을 닦아도 한참 더 닦아야 할 형편입니다.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여기에서 성내기는 온갖 격렬한 감정을 의미하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부터 하고 거기다가 화까지 내면 참으로 요즘 말로 진상입니다. 빨리 듣는다는 것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듣지 않으니 오해하게 되고 오해를 넘어 성질까지 내니 낭패가 되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지만 화를 내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잘 알면서 자주 성질을 내니 어쩔 수 없는 인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하여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정심이 무너져 감정에 치우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로 공의가 무너지게 되지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연합군에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서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분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찰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저지르지요.
그런데 어찌나 화를 잘 내든지 자기 비유를 조금만 거슬러도 미움과 분노가 충천하여 부하들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분석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데 어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죠. 평소 그는 부관에게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깨우지 말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기갑사단만 그리로 돌렸다고 할지라도 상륙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데 화를 낼까봐 잠을 깨우지 못해 패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연합군 쪽에서 봐서는 다행입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또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둘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왜 깨어졌습니까? 사단이 틈을 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데 사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마귀가 박수를 하지요. 성질을 부림으로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혈기를 잘 부리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욕구 불만 때문이고, 둘째는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주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고, 넷째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위 버위크 박사는 혈기 또는 분노를 가리켜 감추어진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으로 궤양, 고혈압 그리고 편두통을 일으키며 감정적으로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정신 이상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혈기는 전염병이고 습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한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한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셋째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을 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깃들 수는 없지요. 성질을 내면 사람에게 사랑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저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화가 나는데 참으라고 하고,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말라고 하니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를 참으면 울화가 되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질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타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사람들과 서먹하여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코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분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우리의 얄팍한 욕심은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화내지 말란다고 화내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분을 내고 그 분이 죄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을 풀지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를 치르고 있고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사,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개인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과 경영에 있어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